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바로 직후의 일입니다.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서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이스라엘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었던 그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 쪽에 진을 쳤다는 것은 이제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으로 갓과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긴 하나 좀 변방에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를 지금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야베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마치 조공을 바치면서 잘 섬길 테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쳐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잘 부탁합니다. 사실은 매우 굴욕적이었죠. 부당한 공격에 지금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화친을 맺자고 하는데 사실 1절만 해도 매우 굴욕적인데 2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의 말은 더 굴욕적입니다. 그러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자. 너희가 다 한쪽 눈만 있는 사람들로 살게 되면 너희와 우리가 화친을 맺을 것이다. 굉장히 있을 수 없는 마치 오른쪽 눈을 다 뺀 사람들로 바꾸겠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모욕입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한다. 사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상대로 괴롭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지금 다 모욕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악의적인 이야기를 1절과 2절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절에 보니까 야베스 지역의 장로들이 이제 7일 동안의 시간을 좀 달라고 한 다음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 내용을 지금 알립니다. 사실 사사기 끝 무렵에 이 사무엘상 초기를 보면 아직도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이제 한 국가로서의 의미보다는 마치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흩어져 사는 것처럼 있었을 때에 오늘 이스라엘 온 지역에 지금 전령들을 보내서 한번 단합된 이스라엘의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처절합니다.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온 지역에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한쪽 눈을 뽑더라도 당신 앞에 나아가겠다는 것은 매우 처절하고 매우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4절부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전역의 전령들을 보내는 중에 이제 사울이 있는 기브아 지역에도 전령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이걸 보고서 도와줄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냥 울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5절에 보니까 5절과 6절을 보니까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다. 사실 당시 왕권이 아직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밭에서 소를 몰고 일을 마치고 오는 길에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게 되었을 때 그 말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성령께서 그에게 크게 감동하셔서 그의 노가 일어났다. 사실 우리가 노라고 하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안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러한 상황, 특별히 암몬 사람 나하스의 이러한 도발과 이런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 몰고 오던 소 한 결이 소 2마리를 각을 잡았다. 여러 토막으로 잘라서 전령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냈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 전쟁,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고자 하는 이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그 집 소들도 다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나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오면 다 큰일 날 것이다. 어서 나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울은 아직도 왕권이 다 구비되지 않았지만 7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빈정되거나 우습게 보지 않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해서 그들이 모두 전쟁에 나왔는데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이만큼의 군대가 지금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9절 이하를 보니까 길르앗의 전령들을 보내서 도와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라. 해가 더울 때에,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이 모든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었는데 10절에서 야벳 사람들이 암몬 자손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이들을 전쟁터에 나오게 한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사울은 자신의 모든 군대를 셋으로 나눠가지고 암몬 자손을 치게 되었는데 날이 더울 때까지,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암몬 사람들을 다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는 것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군대가 다 망하게 되었다. 새벽부터 낮까지 이 잠깐의 시간 동안에 이 모든 어려움이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사울은 야베스의 장로들이 보낸 전령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소 2마리를 잡아서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면서 누구든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큰일 날 것이다. 그 집 소들도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2번 문제, 사울은 암몬과의 전투를 어떻게 수행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새벽부터 낮에 제일 뜨거운 시간 되기 전까지 이 전쟁을 통해서 암몬 자손들을 완전히 다 패배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울이 백성을 동원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왕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는 것이 그에겐 참 중요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날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 소를 토막을 잘라서 죽여서 보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지금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결단, 개인적인 분노, 개인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두려움이 지금 백성들에게 임할 정도로 그가 행동을 벌였는데 11절에 보면 큰 승리로 이어지게 되었다. 결국 오늘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암몬 사람들이 등장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누가 암몬 사람 나하스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오늘 보면은 특별히 1절 끝에 있는 대로 나와 언약하자, 우리가 너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너무 무력하게 우리가 쩔쩔매면서 부탁할 때가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특별히 4절처럼 이 상황 앞에서 마냥 울면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분노, 거룩한 용기, 거룩한 확신과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전쟁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하여 나에게 용기가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사기 시대 끝 무렵에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도 응집력이 없었고 아직도 한 국가로서의 통일된 그러한 국방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이 사울이 이 오늘 일을 진행하는 걸 볼 때 우리 삶에도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1절처럼 쩔쩔매는 인생, 4절처럼 매일 우는 인생이 아니라 6절과 7절 같이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 영적 지도자는 거룩한 분노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리더십이 있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린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가? 우린 너무 소심하지 않는가? 매일 겁에 질려서 울고 있지 않은가? 주님, 다시 한번 저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든든한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
하나님이 오늘도 거룩한 두려움을 하나님 주시면 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지나친 절망, 지나친 소심함, 지나친 초조함, 걱정, 염려, 두려움, 안 될 것 같은 생각들, 이러다가 잘못될 것 같은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달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성도로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용기를 낸 일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겸손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순진함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매사에 우리가 주 안에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을 믿고 오늘 6절과 7절에 이러한 담대함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야베스 사람의 말처럼 어려운 소식들,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들릴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 거룩한 용기로 이 땅에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뒤에 암몬 사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부당한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서 그의 영적인 분노와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감당하는 역사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암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두려워서 쩔쩔맬 때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면서 무기력하게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용기가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변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벌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 오늘도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또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한평생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꼿꼿하게 살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치료받으시는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혁 성도님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재율 집사님과 신효순 권사님을 하나님이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 오늘도 학교, 직장,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루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오늘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